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장마와 폭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친 몸이지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의 권위라고 하셨사오니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헛된 공중의 권세를 잡으려 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매번 다짐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하여 육신의 존영을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말씀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늘 낮은 자리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사명 감당하며 세상에 나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지구촌이 대자연의 참사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한쪽에서는 홍수와 또 폭염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도 연일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댐이 범람하여 붕괴 위험과 축대가 붕괴되고 산세토로 인하여 주택이 파손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또 주택과 농경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겨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함으로 온 저희들에게 있음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여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있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 교회와 이 땅에 모여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적 유혹과 악한 세력으로 인해 복음의 불빛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다시금 뜨겁게 부흥의 불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불타는 선교의 삶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구학교는 영과 육의 고통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빈곤 가운데서 결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오히려 믿음의 부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이들에게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부귀와 건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학교는 7월 맞이하여서 주일학교가 여름 성가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어린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슬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지역으로 세워간다는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의 울림이 되게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옹키한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여 거두는 계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맞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 땅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의 부심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정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들의 머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모두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의 또 솔로로 멋있는 또 찬양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것이 조금 수상한데 네. 우리 수고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의 피해가 많다고 뉴스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도 지금까지 거의 이제 500mm 이상 지금 내렸다죠, 그죠? 문제는 또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주변을 계속 잘 살펴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지금 카페 쪽으로 지금 비가 여기저기 두 군데가 지금 새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지금 양동이를 다 받쳐놓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전문가를 불러갖고 싹 한번 점검을 했는데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간에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요즘 이창근 집사님이 교회 주변에 꽃과 채소를 심었다고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그래서 꽃을 한동안 재밌게 잘 봤는데 이제 꽃은 다치고 요즘은 이제 채소를 거두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방울토마토를 제가 좋아해서 방울토마토를 열릴 때마다 족족 제가 따먹고요. 근데 고추가 많이 열었습니다. 제가 고추를 손을 안 대니까 많이 달려 있거든요. 장마철에 이게 나만 날까 싶은 염려가 들지만 오늘 가시면서 혹시 있으면 다 따가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지도 이렇게 크게 그때그때 안 따주니까 엄청 커졌더라고요. 자,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심을 때도 재미있지만 결국에 이제 거둘 때 더 재미가 더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뭔가를 심는 기쁨도 있지만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계획하고 또 추진해 가면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획했던 일들 중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어서 거두고 있느냐. 열매를 거둘 때 우리 인생이 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국 열매를 거두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빗대어서 뭔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살리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계신 곳은 하늘이다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지 않고 천국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1차적으로 그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죠? 아름다운 인생,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가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전파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되고,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에 오늘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여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없냐 말이죠. 열매를 거두는 삶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사탄의 방해 공작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천국 말씀을 전파할 때 먼저 사탄이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어떻게 사탄이 역사하는가? 이 사탄이 방해하는 3단계 작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그 밭에 뿌리를 내지 못한 탓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지요.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워낙 이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을 힘들어하고 피해 다니는 이런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전도한다고 사형리를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때도 한참 그랬어요. 좀 이렇게 장난을 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사형리 귀신이다, 도망가자 하고 가서 헛웃음 나오게 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피한단 말이죠. 종교를 전파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워낙 극성스럽게 하니까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 것이 웃음거리가 되고 깊이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의 2단계 작전은 아마도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1단계 실패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사탄이 포기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순간부터 사단이 또 일하는데,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것이 마치 돌밭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문 밖을 나섭니다. 하지만 자그마한 시험이, 환난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 좋았던 기분 다 사라져버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다짐을 합니까? 하지만 금방 무너지고 금방 포기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더 좋은 인생을 위해서 계획했던 일들이 뿌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마디로 사단이 그와 같이 방해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단이 세 번째 단계로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결국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결국 말씀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는 순간 역시 여기가 좋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 속에서 시험과 환난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거는 넘어설 수 있는데 더 좋은 거 이게 더 좋지 않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돈이 더 좋고 명예가 좋고 뭔가 권력을 주고 휘두르며 남을 윽박지르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상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결국 어느 쪽을 택해요? 하나님 나라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노력들을 포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오늘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더 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꾸어 가려고 계획했던 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시도했는데, 무언가 작정했는데 그것이 아직 열매 맺고 있지 못하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겨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걸 포기했는가 한 번쯤 돌아볼 때 거기에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방해를 경계하고 우리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그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갈 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천국 복음이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까? 열매 맺는 좋은 땅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죠.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관건은 좋은 땅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위시한 중근동 지방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심어서 갖고 보신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죠? 뭐 아이들 빼고는 다 이제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 집안에 하다못해 집안에 화분이라도 갖다 놓고 거기에 뭔가를 심어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면 먼저 밭을 잘 다듬습니다. 흙을 잘 좋은 흙으로 돌 있으면 다 골라내고 잘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심을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밭을 좋은 밭,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해서 이거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을 조금 오해하게 만드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근동 지방에서는요, 먼저 우려하는 것 완전히 뒤바꿔서 먼저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왜 그럴까? 이게 뭐 이제 당시 농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러지 않겠나 싶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고대 사회. 2000년 전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로 보면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농사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씨앗 낭비도 심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간에 여러분, 씨앗을 다 뿌려 놓은 뒤에 그 다음에 농부가 밭을 간다는 거예요. 밭을 갈아요. 그래서 이제 농부가 밭을 어떻게 갈아주느냐에 따라 여기 좋은 밭도 있고 나쁜 밭도 생겨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씨앗이 이제 다 뿌리기 때문에, 먼저 뿌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고,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제 돌밭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고 또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씨앗도 생겨난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타종 방법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국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애써갈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 뿌리는 수고를 그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방해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미리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씨앗,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계속해서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좋은 땅, 나쁜 땅 가리지 않고 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야, 저 사람은 말씀을 잘 들을 사람일 것 같아, 들어줄 것 같아, 이런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말씀을 들어도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디에다 감춰 놓으셨다고요? 어디에 숨겨 놓으셨다고요? 우리 1차적으로 이제 계시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에 알려두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런 핑계를 하지 못하게,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게 참 쉽지 않겠죠, 그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 성경,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그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성경학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참으로 자연 만물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새롭게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누구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왜 내게 책임을 묻습니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행운의 여신은 우리 인생에 몇 번 찾아온다 그래요? 몇 번 찾아온다 그럽니까? 행운의 여신이 3번 찾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냥 신화로 있지 않고 이제 당시 아이들을 교훈하기 위한 이야기로 이제 생각을 하고 보면 얻을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 차례 이상도 될 수 있어요. 뭐 3차례 이거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 인생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씨를 뿌리면서 우리 인생을 가꾸어가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써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중근동 사회의 농사법은 그 다음에 이제 농부가 나선다 그랬죠. 농부가 밭을 어떻게 갈아주느냐에 따라 열매 맺는 좋은 땅이냐, 일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대충 넘어간, 그래서 자갈밭 또는 가시떨기밭인가, 가시떨기밭으로 그냥 남아있는가, 이것이 결정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성경에서 농부는 하나님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실 때 좋은 밭처럼 복음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죠? 그 밭을 뒤엎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밭을 다듬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모를 때 우리가 자주 혼자 애쓰다가 때로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포기하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서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런 사람은 즐거이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만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다. 분명히 말씀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교회 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며 성취하신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바로 이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죠.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밭을 갈고 돌을 고르고 가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열심히 무언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수고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씨를 뿌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기까지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이것 때문에 복음이죠. 복음이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포기했는데 그래서 내 인생 끝장났다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야 내가 다 해놨어 걱정하지 마 이거죠. 이게 복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살 수 있다. 말씀하신 이것이 복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 씨 뿌려갈 때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마치 밭을 갈듯이 갈아주시고 가꾸어 주시고 결국엔 열매 맺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고 더 아름답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좋은 땅으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더욱더 힘써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기를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벌써 7월 세 번째 주인가요?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열매를 바라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염려하면서 포기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셔서 사단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끄집어내리고 우리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들 깨닫게 해주시고 어디서 걸려 넘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잘 그러한 부분들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수고해서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이루어주시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갖고 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원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할 때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디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 그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혼자 고민하며 혼자 애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열매 맺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내 주시옵소서. 2023년도 이제 아버지와 반절이나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더 우리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